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봉독을 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봉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러라. 아멘. 오늘 우리 서머 플러스 두 번째 주간으로 우리 참 귀한 목사님께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의 기도원 팀장을 맡고 계시고 또 문학과 책에도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또 문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정말로 우리 청년부의 요청에 단 걸음에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것인데요. 오늘 우리 김성우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를 왜 불렀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왜 불렀는지는 말씀을 여기서 다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기도원에 오셨을 때 그때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와 저주를 동원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예수님과는 관련이 1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 말로 확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이게 바깥 어두운 데로 누구를 쫓아내야 되는 건가요? 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배신 장면은 공교롭게도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어렸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에 실패한 사람의 모습,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것, 이 모습일 수 있다. 즉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말로 예수님과 자기가 상관없다고 확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제자도에
종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최소한 2번 이상 만납니다. 그 2번 중에 2번째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2번째 나타나셔서 의심하는 도마를 나무라시면서 도마의 의심을 다루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기 이 상은에 손을 넣어 보고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고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는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아직 가타부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배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도 아닌 이 예수님의 길고 어색하고 어정쩡한 침묵을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지금 부인은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내리찍던 일도 양단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그때에도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아주 용기 있고 투명하게 자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어정쩡한 것을 참고 그냥 묵새기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회복된 베드로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여름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긴 준비를 거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2번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21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잡은 그 많은 고기와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감으로써 자기 삶을 완전히 공장 초기화 정도로 디폴트, 완전히 리셋하는,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으로 돌려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나 이미 만났는데 아무 말씀 없으신 것을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베드로 이렇게 답답해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도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꾸 들이켜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지금 이 침묵이 옳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에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베드로 나와, 이 꽉 깨물어,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베드로를 베드로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2번이나 만났는데 심지어 그 중에 한 번 도마의 의심을 다뤄주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침묵하고 계시다. 이게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옳다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해 주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지만 그런 분들을 뵈면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좀 더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특별히 역기능과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오히려 가만히 오랫동안 놓고 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 때 레토르트 식품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어서 3분 돌려서 땡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풀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멀리 가버릴 수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가만히 놔두십니다. 심지어 물고기 잡으러 가도 놔두십니다. 교회 안 나와도, 카톡방에서 나가서 잠수 타도, 청년부 안 나와도 오랫동안 내버려 두십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안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듯한 그 싸늘한 그런 느낌의 느낌, 여러분의 느낌.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가도 겁내지 않고 놔두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오셔서 그냥 조금 역기능을 고쳐주고 잘 안 되는 거를 조금 보충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의 수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발 이제 이 좀 그 셀프 회복 이거 좀 그만하십시다. 그냥 내 성질 내가 못 이겨가지고 그냥 후다닥 들어가가지고 막 회개를 했다고 하고 또 뛰쳐나와서 새 생명, 헌신, 비전 이러면서 막 또 달려나가서 뭐를 해봄으로써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 먹힙니까?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 부인합니다. 이번엔 3번이 아니라 30번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 허탈하고 더 공허해져서 망연자실해지는 거, 이거 우리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고통스럽고 어색해도, 조금 뻘쭘하고 땡땡해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까지 2-3번 만나도 베드로에 대해서 침묵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별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 기다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침묵을 견뎌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사님 통해서, 순장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침묵을, 그 속에서 그 침묵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진정한 부흥을, 진정한 회복을 맛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 난감한 시간을 생략하거나 축약하고 내가 만든 회복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뛰쳐나가면 심령 부흥 깊게 고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은 모르겠으나 저 목사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또 뭐라 그러는 거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2번째, 예수님은 아프지만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부흥시키십니다. 3번째 베드로를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이런 방구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3번째 만나서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실 때, 드디어 이때에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도망치고 싶은 소도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난감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던 그 가야바의 뜰에도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9장이 아니라 18장 18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쬐던 그 불이 숯불 형태로 피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합니다. 이거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이게 상스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횟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미장센 총동원하셔서 베드로를 압박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절정으로 세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똑바로 읽으면 여기서 막혀야 합니다. 왜? 이게 지금 사랑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에 대해서 충직하냐? 신의를 지키냐? 나에 대해서 신실하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잖아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정말 무서운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무서운 질문이고,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저는 믿는데 우리에게도 아주 끔찍한 질문입니다. 직장에 나가면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직장에 나가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기 싫습니다. 저도 교회가 사역지면서 동시에 또 직장인데,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 우회전을 해서 교회로 내려오는데 벌써 예술의 전당을 보면 가슴이 울렁울렁한 게, 두통이 막 올라오고 하는 게, 이거 그냥 여기 우회전 하지 말고 그냥 저 남태령을 넘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린 드라마를 한꺼번에 몰아보기 정주행 어떻습니까? 밤을 샙니다. 새로 나온 핫한 게임이 있으면 형제분들 어떠십니까? 이것도 누가 아무리 옆에서 밤새지 말란 말이야 해도 꼴딱 셉니다. 직장일은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드라마 정주행하는 거나 게임은 이것 봐라, 요거 안 하고는 못 배기겠는걸 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한테 충직해야 된다는 걸. 내가 심지어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께 신실하고 충직하고 예수님께 신의를 지켜야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것과 안 하곤 못 배기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너 나한테 신의를 지키냐? 너 충직하냐? 충실하냐? 신실하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여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못 쫓아갔습니까? 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충직인지를 알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아직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랑까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와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거기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나 따라오는 거? 그게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니? 아니, 따라오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어서 따라와야 따라오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다. 너 나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면 목숨 버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 그게 옳다고 알고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어서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쫙 늘어놓고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그리고도 당신이 제자야? 그리고 순장을 한다는 거야? 당신 제자 훈련 뭘로 받았어?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저분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는 길이 없구나, 못 베기겠구나 라고 눈이 딱 떠지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받고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는데 이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NIV 같은 성경도 보니까 근심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상처를 받았다, 헐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뭔가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사람하고 직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밋밋한 말 같지만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입만 열면 내가 이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성경 너무 좋게만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얼른 어떻게, 특히 아시아 사람으로서, 동양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비록 입으로는 부인을 했지만 베드로의 그 마음의 어떤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그 감히 더럽힐 수 없는 어떤 순정 같은 게, 절대 사랑 같은 게 있었다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알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있었으면 죽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 깊게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순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맹세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저주하고 배신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주님을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내가 사는데 사랑이 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혹스럽고 아프더라도 이 직면의 과정을 거쳐야 열매 맺고 성장하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신자로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 좀 바꿔주십시오. 제게 뭐 좀 그 사랑하는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 그렇게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그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를 쥐어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로 쏟아지듯이 쏟아져서 그것을 사랑하고 붙들고 심지어 그러다가 죽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는 거, 그걸 좀 주십시오. 이게 돼야 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거지 입장이 돼서 거지들처럼 좀 주세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청년 신자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은 삶의 내용을 바꾸는 부흥을 주십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오로지 주님이 사랑하도록 자기를 마음의 차원에서 자기를 바꿔주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진짜 놀라운, 실패하기 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방향에서 베드로에게 이 부흥이 옵니다. 첫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양이지만 양은 양입니다. 양은 미련하고, 양은 약하고, 양은 길을 자주 잃습니다. 이런 연약한 양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치명적인 실패를 해본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연약하고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예수님의 양들을 실패해본 베드로에게 맡겨야 베드로가 양들을 향해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이것들, 진짜 이것들 니들 예수님 안 따르고 이렇게 자주 없어지고 자주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내 니들을 진짜 완전히 정말 양꼬치엔 칭따오. 내 오늘 니들을 그렇게 이렇게,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아마 양들이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맹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사랑이 없어서 해본 베드로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랬는데 뭐 참아야지. 여러분, 베드로는 대표 제자, 대표 이사가 아니라 대표 제자 하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셔야 베드로의 정체성과 내면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냥 너 조용히, 앞으로는 조용히 나 따라, 이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리더십으로 세우십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내면을 깊게 만지고 그의 정체성도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따르라고 했더니 따르기는커녕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린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처음처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 따르라는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따르라고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따르라는 말들은 전부 우상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따른다는 말을 우상 따른다는 데 썼던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쉐키나, 발음 조심해야 되죠, 쉐키나 영광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불러주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길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원하지 않는 삶이 뭐냐, 뭐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에 뭐 거꾸로 달렸냐 안 달렸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채찍질로 살점이 뜯어진 피가 흐르고 있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등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것도 그냥 어렵고 막 쥐어짜내고 막 맨날 울고 불 끄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장 생애 소중한 분으로 중심에 놓고 사랑하고
또한 그런 열정으로 이웃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 드디어 펼쳐진다고 하는 다른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드디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는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베드로에게 양을 다시 맡기시고 다시 따르라고 하시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긴 회복의 준비를 거쳐서 아프고 짓들리는 직면이지만 그 직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부흥입니다. 회복 원하십니까? 회복이 뭐고 다 귀찮으세요? 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심령의 부흥, 혹시라도 아직 마음에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알 때, 처음 중등부 수련회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밤새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을 때, 아, 이분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거 처음 알았을 때, 아니 그때의 마음으로 단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죽을 것 같고 너무 쓰라리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프고 깨져도 예수님이 직면하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을 주십니다. 이런 부흥을 주실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따를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동기를 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주십니다. 전에는 지기 싫어서 죽겠던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십자가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단도처럼 찌르고 다녔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서툴지만 하루하루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가는 삶이 썩 괜찮은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각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충만하게 채우고 기쁘게 하고 그 속에서 나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신자가 되고 가장 사람다운 사람, 나다운 내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셀프 회복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회복을 통해서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부흥을 맞는 이 여름의 청년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곤혹스러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거, 내 신학 같은 거, 내 고백 같은 거, 내 자존심 같은 거, 내 종교성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오늘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 다시 리더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일,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극진히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뒤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이 가득 채워지고 놀랍도록 변화하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 앞에서 한번 베드로와 더불어서 통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옅거나 희미한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떠나서 어디에도 참 사랑이 없으므로 주님 앞에 거지가 되어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니 주여 저희를 구하소서, 저희를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